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했는지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 한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의 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구나. 완전하구나. 이 답을 딱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헤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제목 자체가 누가 시험을 주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 우리 시험이란 말을 보통 사회에서도 많이 쓰죠. 그럼 부담되죠.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그럼 학생들은 벌써 쥐가 납니다. 오늘 또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시험 본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란 말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자세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건드려 보죠. 그리고 때로는 핍박도 해보고 힘든 일도 시켜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쓸만하구나. 이 사람은 평생 같이 할 사람이구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시험을 못 견디는 경우가 많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며칠씩 밤 새면서 일해야 되니까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거죠. 벌써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엘리트는 며칠 밤을 새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엘리트죠. 그런데 성경에도 시험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시험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모르면은 시험에 들어버려요.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되게 물어보면은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또 행위를 보고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 장로님이 나를 인도했던 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리 또 뭐 있어요? 헌금 특별히 절에는 이런 세상에는 술 먹고 외상도 지고 하면서도 교회 헌금 내면은 왜 교회 헌금 갖다 주냐? 이래가지고 따지면서 또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떤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속으로 인도해가는 시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계속 올라가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하는 시험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 뭐예요? 끌어내리는 시험이요.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의 비밀 축복 놓치도록 만들고 계속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하도록 계속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사상, 그리고 노예의 생활하면서 있었던 근성들, 또 광야 체질들, 완전히 이걸 바꾸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체질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시험 들기 십상이죠. 그렇죠? 일마다, 사람마다, 문제마다 전부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좀 시험 없는 데는 없을까요? 염려 없는 데는 없을까요? 갈등은 어때요? 없는 곳 있죠. 어딜까요? 공동묘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사할린 쪽에 선교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한국에 또 교포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우리 한국보다 좀 덜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사람 때문에 늘 시험 들고 갈등하고 위치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뭐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존재 자체는 속이는 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찬탈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 존재인 요 사단을 모르면은 속기 쉽죠. 그렇죠? 이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갱신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인이라든지 또 이 가룟 유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전부 다 이 복음 없이 언약 놓치니까 괜한 것에 시기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래가지고 원수 맺고, 지금 가룟 유다도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니까, 아니 내가 3년 동안 생고생하고 따라다녔는데, 돈괴짝 메고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내 인생은 뭐냐 말이에요. 자기 동기, 자기 위치.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니 다른 장로님들도 헌금하는데 이번에 또 장로 투표가 있다는데 내가 또 헌금 안 하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반만 바치다가 또 사건 당했잖아요.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했냐. 그러니까 이미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잖아요. 특별히 물질 시험. 저는 유 목사님도 광주 그 핵심 집회 때
헌금 시간에 헌금방에 쭉 오는데 찾아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올 때까지 계속 갈등.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래 그래도 100만 원. 혹시 또 이걸 누가 또 헌금 바구니 넣는 걸 잘못 관리해가지고 없어질까 봐 거기다가 또 특별하게 또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제목까지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그런 감정이 쉽지는 않죠. 우린 나도 모르게 그런 시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이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 있는데, 스스로 누가 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내가 한 줄 알고 하다 보니 실패하는 그런 인물이 있죠. 노아 같은 경우도 성공하고 응답받아 놓고 실컷 방주 120년 동안의 말씀의 성취 속에 축복을 맛보다가 완전히 해방받아 가지고 이제 저주에서 그 물 재앙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나와서 포도농사 짓고 술 만들어 먹고 취해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다윗 같은 인물도 여호와께서 가는 곳마다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리 안에 쳐다보고서 시험 돌아가지고 걸려 들어갔죠. 다윗 같은 인물.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고 성공했다고 할 때가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복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세우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함축되어 있죠. 성령에 이끌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광야 40일 금식하시면서 드러내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가 40일 굶주렸는데, 아니 며칠만 굶어도 벌써 라면 냄새가 나올 텐데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 사단이 갖다 준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물질에 대한 거,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1절로 거기에 51절까지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절이 남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지금 전달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다. 너희가 떡을 먹어야지 산다. 떡을 먹으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나를 먹으래요. 나를 먹어. 이해 안 되는 말씀 하시죠. 이 말은 나를 먹으란 말을 어떻게 먹어요? 영접해라. 영접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해라. 그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왜? 인간은 어떤 존재요? 영적인 존재이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한 저주 사단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묶여있는 이 인생을 건지러 오신 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는데, 마귀는 이 사실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적, 능력, 내 육신적인 거 채우도록 만들어가요. 예수님은 기적, 능력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고쳐주고 손 마른 자 고치고 등 구부러진 자 고치고, 와,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야 대단하구나. 지금 그 능력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기적을 베푸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떡에, 떡.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 말씀 인용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 밥 잡수고 오셨잖아요. 그죠? 공기만 마시고 온 분은 안 계시잖아요. 밥을 다 잡수고 오셨어. 그러면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병든 증거가 뭐냐? 영혼이 병든 증거. 말씀 받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건 열심히 하다가 또 말씀 받는 시간 되면 막 졸음이 오고 막 이상하게 피곤하고 막 지쳐. 이게 영혼이 지금 황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잘못 잤는가? 그게 아니고, 그는 아무리 해도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왜요? 이게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토요일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있어야지, 막 이상한 프로그램 보고 계속해서 영화 보고 이러면은요 지쳐가지고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에는 모든 삶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구나. 요한 10장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꼭대기에 세워서. 이 성전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단으로, 그렇죠? 또 우리 광야에서는 뭐예요? 성막으로.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으로. 왜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해서 237 나라,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성전을 세운 이유가. 그런데 이 마귀는 교회를 완전히 장난감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파고들었습니까? 신학으로 파고들었어요. 제일 쉽죠.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해가지고 모든 것을 평등으로 만들고 노예, 상하, 좌우 뭐 이런 거 다 우리는 없앤다. 그 전부 다 보면은 세속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서로 교제하고 세상의 문화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인간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하나의 뭘로 삼습니까? 명예,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명예, 인기, 자리, 위치, 어떤 이익, 내 동기를 전부 채우는 곳으로 교회를 삼을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 그걸 노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힘을 얻고 응답받고 세상 살려야 되는데 시편 91편에서 11절 12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겠다. 아니 뭐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그죠? 뛰어내리면 어떻고? 이 우리 장모님이 이 밖에 나가서 전기줄 붙잡고 일주일만 있으면은 회 토픽감이죠. 와,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일주일이면. 대나무 깎아서 이빨 한 30년 쑤셨다. 이것도 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냐? 대단하다. 저 목사님 너무나 청빈하다. 전부 다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전부 다 그런 능력 기적을 잠깐만 이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 가는 것도 이게 안 벗겨지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라 이거죠. 내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옛날 것에 계속 묶여가지고 결국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 만민 살릴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션을 잡아요. 미션을.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뭐냐? 현장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돼. 미션을 잡아야 돼. 미션, 임무, 사명.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겨우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저는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목사님 예화에 보면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악수 쭉 하는데 악수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이 요새 어쩐지 눈치가 좀 이상하더라. 나는 악수를 안 해주고. 그게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고만 되니까. 아, 내가 왜 실력이 부족하지? 아, 이런 분야를 내가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말씀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무너지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배 대상을 바꾸죠. 경배 대상.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세상 거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게 누구 거라고 그래요? 마귀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뺏어가요? 예배를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 우리가 실컷,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뭐 새벽 4시부터 막 일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별로 못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놀아가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에만 잠깐 근무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 왜? 요 자체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내 것인 양. 모든 신령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요걸 부인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막 돈 벌 줄 알고 우리가 뭔가 공부 많이 하면은 성공할 줄 알고 전부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13절 15절 또 출애굽기 20장 우리 2절 3절에도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다른 데 돌리잖아요. 우리 연말에도 보면 아니면 또 어떤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에 말씀 나왔지만은 진짜 영광 돌리는 것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겨우 뭐 당첨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좋은 대학 들어간 걸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하버드에 있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안 맞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예배를 어느 정도 드려야 됩니까? 산 제물로. 다시 말하면 순교 정신으로. 왜냐하면 구약에는 제물과 제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오셔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배할 때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참 뭘 얻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내 병도 낫고 우리 집안에 안 되는 문제도 해결받고.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 앞에 내 인생이 올인할 수 있는 이 답을 가지시고 이 미션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 삶이 산 순교, 그래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오늘 이런 그 비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사단은 예배 실패하도록 계속 만들어가죠. 다른 건 모르고 예배만 못 드리도록.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고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배 안 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홀로 예배가 돼야 돼. 홀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내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케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한 비밀이 뭐예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계속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결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사단이 사실은 아무리 시험 걸어도 성령에 이끌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공생에,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실패시켰던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걸 꺾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이겼을 때 이렇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션과 함께 날마다 삶 속에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눈을 못 뜨는 이유가 잔잔한 것 때문에 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잔잔한 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린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아니 저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시험거리 가져다 주고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같은 경우, 남들 보기에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 맞아? 그럼 감옥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전도해야지. 그게 뭐냐?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창피하게 말이야. 바울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로마 복음화의 특권을 주어서, 특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못 보지?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대 계획, 로마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지금 이루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괜찮아. 너희들 아무리 비방해도 그건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없는 거야. 홍콩에 가면은 그 뒷골목에 짜가 골목이 있는데 2, 3만 원 주면은요 롤렉스 시계를 딱 갖다 줘요. 저는 안 샀습니다만은, 그럼 이거 보증서냐 했더니 보증서도 똑같아. 이것도 진짜 보증서라는 거야. 짜가 보증서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것도 진짜 롤렉스와 함께 진짜 보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2, 3만 원뿐이 안 하죠. 한 달 쓰면 이제 못 쓰는 건데, 그런 거 차고 있는 사람 보면 우습잖아요, 그죠? 그거 차고 좋다고 말해 폼재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 당장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뛴을 당해도 우리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현실의 상황에 속지 마셔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이때에 오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꺾인다. 이걸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배경을 두지 않냐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갖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예요. 사단에게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너 감옥에 들어갈래? 아니 불 속에 들어갈래? 우상 앞에 절할래? 나 들어갈게.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정말 막상 그 상황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우리는 이익 손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움직이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시험 닥쳐봐야 안 되니까요. 우리 목사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현장 후대 살리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난 그런 교회 안 다녀. 난 다른 교회 갈래. 다른 교회 가봐도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죠. 거기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잠시 이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무릎 꿇어요? 와봐야 소용없을 때 무릎 꿇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꺾이게 돼 있어요. 산기도 들기도 안 가도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꺾이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수종 들게 하신다. 여러분이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죠. 찬송에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자, 우리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 사자옷에 들어갔지만은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나를 해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명예 권세 위에서 총리 자리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뜻을 정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왔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없어. 오직 복음을 이 바벨론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히스기야도 19장 3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죠.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35절. 전 이걸 보면서요, 그렇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꺾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계속 기다렸냐? 히스기야가 언약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도 언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우리 잘 아는 대로 말씀을 이루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천군과 천사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오늘도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험에 승리한
인물들. 자,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주로 어떤 시험이 많았을까요? 이 선택에 대한 시험이 많았어. 선택. 아브라함아, 갈대우로 떠나라. 떠나라네. 롯 조카 버려라.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 바쳐라, 드려라. 이 드리는 시험, 이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모든 대적들이 꺾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요셉은 주위 환경, 인간관계 속에서의 시험이 많았죠. 형들의 이 시기 질투, 노예로 팔려가서 저 보디발 집에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왜? 절대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도 완전히 죽음의 위기, 자기 아들의 반란, 거기에다가 저 사울왕이 자기 장인인데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절대 계획,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모든 삶이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과정이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시스템, 전부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우리 다윗과 함께 우리 다니엘, 여기는 이제 사회 나가면은 우리 중상모략이 많잖아요. 넘어뜨리려고. 여기에서 승리했다. 우리 초대교회 핍박의 시험, 250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요?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후대 살려라.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 먹으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는 또 각자 고향으로 또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라? 말씀을 찾아내시라. 말씀.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찾아냈어요. 아,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장을,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우상 가운데 빠지는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 주시는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찾아 뭐 하면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집중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예배해 놓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갈등이 일어날 때 양보하면 되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그죠? 질병 속에 죽음의 위기 왔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시험에 빠지느냐, 시험을 치느냐, 이번에 시험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위기가 오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